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억울하고 답답할 때 드리는 노래. 억울하고 답답할 때 무언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있어요. 의도치 않게 찾아온 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성도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겠어?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내가 원하고 내 감정대로 막 하고 싶지만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내 이름 앞에 붙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무슨 소리예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한동 소리인데요. 아? 한동 소리예요. 아, 바람 소리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 감정이 되는 대로 해도 괜찮겠지만 뭐 우리는 그러기가 좀 힘듭니다. 3층에서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3층에서 사실은 100원이 터졌어요. 그래서 부엌에 물이 한강이 됐었어요. 조금 아까만 해도. 그래서 지금 와서 수리하는 것 같아요. 별 지장이 없으시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말씀에 기울여서 은혜 받고 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삶에 일어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다윗의 삶에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던 그 다윗이 오늘 시편 59편을 기록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알려주는 방법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59편을 읽어가며 오늘도 말씀을 들어가며 그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지금도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아마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방법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당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성경이 기록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상 앞에 딱 내보일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들로 산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결단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린 목동으로 기억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 결정하셨다니까. 그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 그 이전의 모든 삶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여기까지라서 하나님도 여기까지 알고 계시다가 아니라 세상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전부터. 그래서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왕이 갖춰야 할 조건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무엇인가를 다윗에게서 보시는 거예요. 찾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서 깨달은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바라본 다윗에게는 충성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충성.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믿고 신뢰할 만한 진실한,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하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하고 보이지 않을 때 안 하는 게, 보든 안 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목숨 바쳐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충성.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보이거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리고는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들을 치고 그들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그들이 돌이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하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거를 쳐 죽였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킴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양떼에 속한 그 어린 양 하나를 구하려고 자기네 생명을 내어 던지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아마 제 자식이 그러면 나는 우리 인서를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련. 네가 뭔 사자를 이리겠다. 네가 뭔 곰하고 싸우겠다고 가갖고 그냥 하나 내주고 말지. 아마 저 같으면 그냥 머리를 주워박았을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에게 그것이 충성으로 보였다.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기리라. 아마 하나님은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주시하고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윗의 형들도,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도 다윗이 했던 그 말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나를 죽였으면 그때 죽였지. 하나님이
그때 살리시고 지금 죽이려고 나를 그때 살리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살리셨으면 지금도 살리시고.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한번 내보내 주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한번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것은 방금 전 다윗이 말했던 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에 지금도 건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드러내고 확증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단순하게 골리앗을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물맷돌 2개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라고 그거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다윗과 계속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간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와 같은 일 속에, 그보다 더한 일 속에도 주님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좀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 그냥 좀만 뭐만 일어나면 쫄아가지고 마음이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겁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일 후에 다윗은 사울의 궁에 들어가 사울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9장 11절로 18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사울을 위해 일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 다윗이 계속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여인들이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오는 그 다윗의 귀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하다. 온갖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속을 치고 춤추며 함성을 지르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는데 유일하게 그 소리를 기뻐하지 않는 이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원래부터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그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사울의 마음이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이유는 여인들이 자신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참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택하여 세우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얼마 전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봤거든. 그런데 그 다윗이 나가서 승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면 향할수록, 여인들의 입에서 다윗을 향한 노래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울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아주 그냥 무모한 전쟁에 다윗을 막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면 또 내보내고 돌아오면 또 내보내고. 이번에는 죽을까? 이번에는 죽을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다윗의 생명을 저 적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구나. 저들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직접 죽이리라.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에 보니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자신의 손에 들린 창을 갖다가 다윗에게 확 던집니다. 제가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랑이를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왕이 자신의 손에 든 창을 자신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저 다윗을 던져 못 맞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어요. 다윗이 싹 피했죠. 그래서 그 창을 뽑아다가 전리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또 한 번 던집니다. 이번에는 죽이리라 맞으리라 던졌는데 다윗이 또 피했어요. 사울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다람쥐처럼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자신의 창을 2번이나 피한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자리가 탐나서 죽음을 다해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충성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그 충성심을 기뻐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뿐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니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맡기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양떼를 치는 목동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는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함께하사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사울은 자기를 헤아려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안 되니까, 적들의 손을 빌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칼창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만듭니다. 다윗이 집에 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낸 그 군사들이 다윗의 집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사울의 왕의 딸이 미갈이 살고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미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저리했어요. 저 하나 닫힌 저 문을 박차고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사울의 군사들 때문에 그 방 안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은 정말 생명을 다해 사울을 위해 싸웠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사울에게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냥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 풀릴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당장 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자신에게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저 군사들이 밖에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게 시편 59편이에요. 이 배경을 알고 시편 59편을 읽어야 돼요. 이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억울함과 답답한 속에 가득 차 있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어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59편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이 외침이 단순하게 길거리를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들어와서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적들을 앞에 두고 지금 생명 걸고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없는 자와 같다라고 지금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닥치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교회야.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예배야. 당장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무슨 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 삶에 무너지고 내 삶에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거 하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잖아요.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59편을 보면 다윗의 억울한 심정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또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는 다윗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이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또 문 밖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 도망쳐야 했어요. 그 정말 숨가쁘게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속에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시편, 저와 여러분이 읽어나가는 이 시편 59편이 바로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갈이 창문 너머로 다윗을 도망시키고 도피하게 만들고 다윗의 침상에 우상을 놓고 그 위에 염소털을 씌워서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서 군사들을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미갈이 도와준 그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원초적인 방법, 완전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결정한 찾아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59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행악자들에 대한 징계를 기도한 1절부터 14절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15절로 17절입니다. 다윗은 먼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 다윗의 비탄시를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 시편 59편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억울하면 이렇다는 거 억울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그래요. 정말 이 위기가 내 코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부연 설명할 순간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 빠진 사람들이 물에 속에서 막 물이 꼴딱꼴딱 할 때 살려줘 그러지. 아 내가 길을 가다가 잠깐 발을 뛰는데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물 빠지고 정말 숨이 가딱가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 한 번 더 치려고 바둥바둥하지 왜 물에 빠졌는지 이유를 설명 안 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사는 내 생명을 건져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위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들을 문 밖에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바로 지금 하나님 나를 생명을 하나님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으르렁 뒤 자를 잡으려고 진을 치고 있는 저들을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울부짖는 개들로 표현을 합니다.
으르렁대며 먹이를 찾는 개들처럼 그들이 지금 이 문 밖에 서서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자신을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1절에서 나를 높이 드소서. 개들이 막 달려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개들이 못 오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개한테 한번 물려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자존심 상하게 요만한 개한테 엉덩이를 물렸어요. 화전에서. 지금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우리 소율이보다 더 어릴 때 물렸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조그만 개들이 달려면 움찔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영어도 한 자리도 못하고 일도 안 시켜요. 일도 못해요. 워크 퍼미션이 없으면 일도 못하는데 뭐 가서 할 게 있나요?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또 영어 공부하는 게 또 쉽지도 않고 그래서 뭐 가가지고 한 2주 동안은 열심히 놀았어요. 혼자 논 게 아니라 박전 사람과 둘이 놀았죠. 젊은 애가 둘이 가갖고 할 것도 없이 빈둥빈둥 공원 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 뭘 얻었냐면 쟁반 있잖아요. 후리비 이런 거 하나를 얻었어요. 전사님하고 둘이서 그거 마스터를 한번 해보리라. 한 40m 떨어져갖고 50m 그냥 던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셰퍼트 하나가 그냥 이 프리비를 던지면 자기가 무는 건 줄 알고 제가 전사님한테 마침 던진 그 순간 걔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전사님한테 전성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전사님이 저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프리비를 자꾸 걔가 달려오니까 그걸 자꾸 뛰는데 야 정말 우사인 볼트는 저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뛰시는지. 그때 만약에 높은 곳이 있었으면 저 사람이 안 올라갔겠냐고. 근데 이 공원이 평지에 평지 100m를 달려가는데 걔가 더 빠르죠. 곧 물릴 그 순간에 주인이 한마디 해줬어요. 스톱! 그럼 걔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 스톱 소리 하나를 못 해가지고 걔한테 물릴 뻔했다니까 우리가. 근데 정말 전사님이 좀 비열하긴 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반대로 뛰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저기로 와갖고 저도 같이 뛰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높은 곳에 개들이 막 몰려올 때 안전한 곳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높은 곳으로 나를 올려라. 설교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때의 상황이 자꾸 떠올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개들 좀 알아야 돼요. 개들.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당시에는 개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개들을 안에서 안 키웠어요. 개들은 원래 성경에 보면 정결하지 않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서 안 키웠어요. 바깥에 내놓고 키웠어요. 그래서 개들이 번식력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막 개들이 다녔어요. 그리고 굶주린 개들은 사람도 공격을 하고 특히 그때 성경에 보면 개들은 죽은 고기를 먹고 그래서 전염병도 옮기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동물이 개들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들을 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길에 개를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나요. 그들에게서 건져내 달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4절을 보면 1절에서 2절에서 구원을 요청한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깨어 살펴달라. 구약에 보면 또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깨어 나를 살펴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다윗의 신앙과 믿음에도 항상 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요청하고 도움을 청할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깨어 나를 살피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눈동자와 같이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 그 하나님을 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항상 믿고 신뢰하던 그 하나님에게는 항상 깨어 자신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깨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3일을 안 자면 정말 반쯤 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래도 제자들 중에 좀 괜찮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너는 여기서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하면서 깊이 자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됐다 자라 그래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3일을 잠을 못 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상황 속에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자지 하나님은 안 자요.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아침이 오기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밤이 맞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는 개로 비유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시작할 때는 저들을 빨리 좀 내어 쫓았으면 좋겠는데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은 이 다윗은요,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저 문 밖에 문을 열고 가! 그럼 저들이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바꿨어요. 다윗이 기도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 깨어 자신을 살피시는 분, 언제라도 자기를 지키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을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 중에 사로잡히게 달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악 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 죄악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 칼이 머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뽑아서 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말과 거침없는 거짓을, 저주의 말들을 우리는 입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얘기해요. 그들에게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싸우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저주와 거짓말이 그들을 교만하게 해달라. 그들이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게 해달라. 나아가서 14절로 15절에 저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밤을 새우게 해달라 기도해요. 밤새도록 먹을 것을 찾아서 그 성을 두루두루 다니는데 그냥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찾지 못하고 배부름에 다니게 해달라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에 너무 얘기했어요. 자기 발등을 찍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저주와 거짓말을 한 것이 그들의 발을 찍게 해달라고. 발을 찍게 해달라고. 또 제풀에 지쳐 넘어지게 해달라고. 너는 지져라. 그런데 저들이 퍼붓는 저주와 거짓말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저들이 으르렁거리고 그 온 동네를 삼키려고 다닐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보내지 마시고 더 돌게 해주시. 더 돌게. 밤새도록 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저들의 배를 채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바꿨어요.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렇다고 그들을 찾아가서 해코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십시오. 더 하라고. 더 하라고. 하나님 저들의 입에서 더 저주의 말이 나오고 더 거짓말을 하게 해달라. 대신에 이걸로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나를 기다리지만 더 기다리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다니게 해달라고. 대신에 나를 삼키지만 말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를 바꿨어요. 아, 똑똑한 기도예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계속 공격하라고. 나만 안 무너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제풀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넘어지거든. 그럼 누가 지는 거야? 때린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 권투 선수는 한 방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저는 몰랐는데 가끔 인터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빵 쳤는데 그 사람이 끄떡없으면 그때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무너져갖고 더 이상 그 힘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하라고 하세요. 더 하라고. 다윗이 가르쳐준 방법이 이게 더 하라고. 대신에 우리 마음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방법을 구했는데 두 번째 방법을 못해서 그들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하는 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16절로 17절에 보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주는 환난날에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다윗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주께 피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피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주님께 피해 있지 못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당할 때마다 무너집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없으면 그들이 하는 거짓말과 저주에 내 마음은 칼처럼 와서 꽂힙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드리려면, 이런 용기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나의 요새 삼아 있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힘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방금 전까지 다윗에게 아침은요 정말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더디 오기를 기다리고 아침이 차라리 안 오기를, 이 밤이 지속되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왜? 저들이 아침이 되면 들어오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힘인 걸 알고 나서부터 그 아침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것으로 가슴이 들떠 있어요. 할렐루야. 변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느냐, 예수를 나의 요새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의 아비에
자녀들인데 그 입에서 거짓을 안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그거 하게 하되 나는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어. 그들이 아무리 저주의 말을 퍼부어도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나를 속여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우는 개처럼 그 성을 두루다니고 밤이 맞도록 두루다녀도 나는 안전한 거예요. 어디 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피난처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어디 이리 오란가?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가 뭐예요? 요새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마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쫙 있는 거예요. 피난처는 뭡니까? 환난 때에 쑥 들어가 숨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예요. 우리 하나님이 요새시고 피난처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래. 다윗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다윗보다 더 용감해야죠. 다윗보다 더 담대해봐야죠. 다윗보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올 때 더 하나님 안으로 숨어야죠. 도망가면 안 되죠. 어디로 도망가게요? 하나님이 자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물린다니까. 그들에게 삼킴을 당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 계신 예배의 자리로 더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편 59편을 읽고 있는 것이 결과예요. 지금 시편 59편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다면 다윗은 구원함을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 속에 이 엄청난 위기는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그 목적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죠.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의 끝이 여러분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바로 이 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뿐히 들여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주님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이들을 우리는 절대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세운 계획을 헛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이 행하려는 그 행악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 안에 삽시다. 주님은 항상 깨어 여러분을 살피시는 분이고 주님은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내일이 여지없이 찾아오는 내일의 아침이 여러분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도록 그날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할 그 날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소망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예수 안에 거해봅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반드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듯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한 일들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들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그들이 세운 모든 것들을 헛되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모든 행악하는 일들을 우리는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약소의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예배 안에 머물며 또 주님과 호흡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답답한 일로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 억울한 일로 가슴을 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고 확신 중에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약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오케이. 우리 그럼 빠르게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할렐루야. 몇 장입니까? 430 찬양합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이 것들이 명하고 나가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그 길바위나 험한 골짜기를 하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아멘.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 주자 행복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여러분 주님을 한번 의지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기름의 자리에서 주님과 호흡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나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 아버지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고 우리 가정을 건져내시고 자녀를 건져내시고 나의 모든 범사를 건져내셔서 아버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두 손들과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수의 삶 믿는 믿음으로